17절로부터 30절까지. 오늘은 좀 깁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30절까지.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자, 고린도 신약으로 넘어와서 10장 19절로 20절. 19절로 20절 찾으셨습니까? 예, 한 절씩 보겠습니다. 또 겨우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리요?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볼 때 내 믿음을 우상에서 지키라 했습니다. 잘 또 지킬 수 있는 귀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진실하게 주님을 알고 믿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그림산에 드릴 때 우리는 이런 신령한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너희는 꼭 예루살렘에 드려야 되냐?
그때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모르고 유대인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아니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함으로 구원이 유대인이 됐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시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라 찾으시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첫째가 추도 예배예요. 추도 예배란 말은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응? 무슨 목사 몇 주기 추도. 이걸 공공연하게 그냥 광고 내듯이 냅니다. 세상 사람이 말할 때 우리 뭐 대통령 몇 주기 죽은지 사건 몇 주기 이렇게 해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경배하고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말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요. 아니 죽어서 없어진 사람을 무슨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까? 그러니까 그 첫째가 그게 죄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교회들이 추도 예배를 짜서 주죠. 뭐 추도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 막 짜서 줍니다. 지금 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 그 우상입니다. 왜요? 예배를 드리는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추석은 감사절이에요. 이 추석이 생긴 것이 어디 갔냐면 유리왕이라고 이러면 고려 시대 때 유리왕으로 아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신라 시대 때 유리왕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찾아보세요. 그럴 때 그게 어떻게 생기냐면 궁중에 있는 왕비나 공주들이 힘이 드니까 재미로 길쌈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라 시대 때 보면 화랑도 해가지고 공주들이 화랑에 대장으로 몇 대장 이렇게 있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 덕만공주를 봐도 거기 밑에 이렇게 있고 여기 해서 있잖아요. 그 밑에 이렇게 군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타랑 이렇게 있듯이 그렇게 해서 길쌈을 해서 지는 사람은 술과 떡과 모든 것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긴 사람은 앉아서 먹을 때 그들은 춤을 추고 놀았다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달려서 감사절이라 했는데 그것이 어느 날 왜곡이 되어서 어떻게 궁경에서 말할 수 있느냐. 백성도 해야 한다. 그게 이제 차근차근 유전이 야 그렇게 백성 모지 말고 그래서 조상한테 하자. 그래서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거. 그래서 첫 열매 핵곡식을 조상한테 드린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 때면 막 자기 조상을 찾아가잖아요. 저보고 저는 문중 장손이었기 때문에 종갓집이었어요. 그러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예수를 믿고 일찍 주일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보여주면서 뭐라 하냐.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한다고 십계명에 나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라 그래. 또 시편 106편 거기를 또 보여주면서 그러네. 그 다음부터 문중 장손의 직을 그렇게 내가 귀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요. 왜? 그래도 내가 조상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사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죽은 사람은 안 지내도 되는구나.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하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맞고 시작했어요. 수없이.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제가 우리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함부로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아는 사람이 있을 때는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오지 절하지 말아야겠어요. 가서 꽃도 놀지 말고 우리 어머니한테 그냥 와주셔서 고맙다고 막았어요. 상주가 막았어요.
그럼 저보고 제사 지내요? 왜 제사 안 지내죠? 저희 아버님은 꼭 살아계시거든요. 아버지 저는 제사 안 지냅니다.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셔도 제사법은 없습니다. 알았다. 확실하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은 한 번도 와서 저희 집에서 제사가 언제 있는지, 물론 시아버지 돌아가신지 시어머니 돌아가신 걸 알죠. 알아도 그걸, 아니 신랑이 왔는데 뭘 그걸 뭐더라고 차려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 귀신하고 같이 경입니까? 겸하여 생긴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울의 아들 발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발락이 우상을 섬길 때 그 옆에다가 하나님의 단을 읽고 싸고 했죠. 하나님이 그걸 들어줬습니까? 죽였잖아요. 신명기 마장에 보면, 민수기 보면. 그러면서 성경이 수없이 그러잖아요. 보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지 말라고. 폐역하다고. 오늘도 여기 마찬가지예요. 왕이, 하나님이 자기를 왕을 세웠는데 누굴 두려워서?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보다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안 본다고 어겼다 이 말이요. 이것이 죽을 죄요. 왕에서 내려올 죄라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저 마귀 자식을 섬기고 예수를 모를 때 마귀요 세상을 좋아했다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값지게 산다인데, 내가 다시 제사를 지내고 다니고 이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주도 예배 드려줍니까? 그러면 내가 스스로 세상 사람의 말에 의해서 지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잖아요. 제가 결혼해서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제가 둘째 사위니까 이게 사위급여로 올라가더라고요.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둘째 사위니까 내가 올라갈 때인데 올라갔죠. 그냥 가서 빠빠이 섰어요. 묵념이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이 딱 섰어요. 키가 제가 1m 80이 다 되니까 얼마나 큰 거 생각해 보세요. 이제 80이 다 되니까 79, 딱 79 나오는데 딱 섰으니 얼마나 크겠어요? 그 옆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야야 이 새끼야, 부모를 모르냐? 이 새끼야, 너는 부모가 없냐? 막 별소리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무 관계 없어. 그냥 고기만 숙여. 이거 별소리를 다 합니다. 거기 상주들이 별소리를 다 해. 아무 소리 없어. 그냥 빠빠이 서 있어. 근데 문중 사람들이 그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전화한다고 나무를 뚝뚝 끊더라고요. 죽이겠다 해가지고. 이 자리가 순교 자리구나 생각하고 감사했어요. 한참 있으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잠깐 그러더라고요. 뚝 소리가 끝나더라고요. 우리 큰처남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지? 큰놈보다 다한 놈이 이 친구는. 김서방 내려가. 예? 내려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눈에 가시오? 여러분도 잘 알 거야. 아마 이어령곡이라고. 거기다 내려놓고 가려다가 내가 불쌍했던가 봅니다. 청주 터미널에다 떨어지고 그냥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예비하셨더라고. 청주 터미널에서 서울로 와야 되는데 그때 서울에 살았으니까 서울로 와야 되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올 길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김준사 그래. 근데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예. 여기 어딨어? 서울 가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예. 이러 해서 이랬습니다. 아이고 귀신한테 이겼구만. 나 서울 가니까 편하고 더 끊을게. 그거 왔죠 뭐. 가까이 갈 탑이 없겠네. 예. 전철기 하나 끊어줄게. 기분이 뭐 갔으니까 그때 서울에서. 그리고 왔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해 놓으시더라. 승리하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면. 잘 들으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추석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가족 가서 싸우는 거 하나 못 찾잖아.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미 평화를 주는 것이고,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겠어요. 검을 주었다. 검이 뭐요? 싸워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미와 불화하게 함이라. 싸운다 이 말이요. 영적 신앙생활이 있으면 아닌 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런데 가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지 않고, 가서 복음 전할 생각을 않고 그들의 마음에 갇혀둔다. 그러면 평생 신앙생활했던 거 그날 다 쏟습니다. 귀신에게 쏟아요. 오늘 여기 동자네요. 당신이 왕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에 최고 작을 때 당신을 택해서 이스라엘 왕을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나이까? 그러니까 변명하잖아요. 나는 당신의 명을 다 지켰다고. 근데 하나님은 다 남기지 않고 죽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각을 잡아왔대. 왕을 잡아온 게 잘못된 것이 뭐 자기 증거의 죄. 그리고 그 멸할 것 중에서 좋은 것, 당신이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이 멸하라고 한 것을 받겠습니까? 이미 멸해서 버리는 것을 받으시겠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제사보다, 당신들이 드리는 제사다고 하는데 제사보다 말씀을 순종한 것이 옳으라. 수양의 기름보다 그 말씀 듣는 것이 맞아 하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때서 고백한단 말이야.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여러분이 명절 때 가실 때 가족이, 어른이 두려워서, 예,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거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기도를 여러분 안 했지 않았습니까?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비율을 좀 맞춰서, 우리 형님 비율을 맞춰서 오늘 이번에 명절에 잘 넘어가 볼까, 이런 거 볼게 않잖아요. 그러니 당신들 속에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가. 그러니까 신앙에 100% 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오늘 드시면 잘 드세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림도 그릴 때가 있겠지만, 그렇게, 예. 그래 어느 날 제가 중학생들, 이제 중학교 중등 3부를 교회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28장 가지고 이제 제가 우상에 대해서 했어요. 우상과 헌신에 대해서. 근데 우리 반 총대장이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 말이 그거 하면 우리는 평생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니 그래.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신방을 가는데 너 엄마를 모시고 가라. 어쩌려고요? 학부모 모임이라고 그래라. 학부모 대표로 하다가 해라. 그건 말이고 그냥 오늘 작사를 내려고 이제 내가 오라고 했어요. 신방 끝나고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빵집을 가자고 했어요. 빵집을 가서 딱 앉는데 앉기도 전에 이놈의 가시네 저놈의 가시네 해버렸어요. 나이가 꽤 많으신데, 나는 이제 갓 결혼해서 애 낳았는데, 서로 그 양반은 중학생이고 또 대학생도 있는데, 그냥 나이가 꽤 있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2년 3년 네가 너 같은 것이 교구장이냐, 네가 뭐 성경이냐 막 나이쳤어요. 그냥 느닷없이 앉다가 날벼락 맞은 거지 막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뭐라고 그냥 나보고 들어봅시다. 이제 욕은 다 먹었으니까 선생님 들어봅시다 그러더라고. 자, 들어오라고 했어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건데, 여기서 야 술을 갖고 와서 갖다 주고, 변찮네 또 하는데 야 밥 갖고 와서 갖다 주고, 여기서 국 갖고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요. 하면 한 집에서 한쪽에서는 안방에서 제사 지내고 한쪽에서 전하고, 차라리 하나를 해.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
죽으면 죽으리라. 주를 위해서 죽는 거 하나님 역사하셔. 주를 위해서 죽는 거. 그랬더니 그날부터 이제 신정이 이제 오잖아요. 신정이 추석 이제 명절 구정이 오는데 추석 오기 전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기도합니다. 큰 딸, 둘째 딸, 아들, 엄마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진짜 아버지 안에 우상 섬기지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하면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금식을. 전 가정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명절 하루 남겨놓고 그러더란 겁니다. 누가 엄마야? 너 그 방법대로 하자. 그날 그 아버지가 은행원인데 은행 지점장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시지만 출근 시켜놓고 자식들이 응답받아도 팡팡 울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을 왜 못했을까? 그때는 왜 내가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그걸 못했을까? 지금도 제사 안 지내고 그 집 예수 다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육신이 재밌고 내 체면이 중요하고 그렇게 사니까 귀신의 장과 겸해 사니까 주님이 역사하잖아. 알겠습니까? 세상과 겸해 사니까 사람이 비워.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구하라 이 말이요. 근데 왜 안 구해? 안 구해놓고 내 생각대로. 그래 좋은 것이 좋은 거잖아. 그치? 괜히 불화 익혀봤자 또 얼굴 보기 뭐 그렇잖아. 그러면 너를 믿는 너 하나님은 뭐 하는 사람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병신이냐 이 말이요. 어? 말 못하는 병신이냐 이 말이 하나님이. 당신들이 보는 저 우상과 함께 말 못하는 병신이냐 이 말이요. 내가 믿는 구주가 죽어서 부활 못하고 땅바닥에서 끝났냐 이 말이요. 부활하신 분이요.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했어. 근데 왜 못 믿어? 오늘 보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까 변개치 않으시고 시행하신다고. 알겠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다 이 말이요. 오늘 사무엘상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변개치 않는다 이 말, 바꾸지 않는다 이 말이요. 시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바꾸지 않으신다. 근데 왜 인간이 시대 따라서 바꿔? 사람 따라서 바꿔? 환경 따라서 바꿔? 그래놓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 거짓말하지 마. 나는 예수쟁이가 아니요. 나는 예수 없는 사람이요. 우상이 가득가득한 사람. 재물이 우상이요. 명예가 우상이요. 이게 우상이요. 일만 하게 뿌려야겠잖아. 탐심이 가득가득해서 탐심이 우상이요. 이런 것에 쫓겨 사는데 어찌 하나님이 당신들을 쓰겠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저 예수 믿고 수많은 우리 친척들한테 욕 박아지 어떤 모습입니다. 예, 돌아가시면 가요. 어머니가 명령하시니까 가죠. 부천 그냥 와요. 예, 김제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왜 그래? 우리가 이제 김제 사니까 김제 이 고모를 알고 되고 김제 이모를 아니까 김제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올라가서 절해야 되잖아요. 안 가고 그냥 가. 그러면 뒤통수에서 욕합니다. 저 새끼는 말이야, 문중 장손이라면서 말이야, 저 새끼는 예수 믿더니 말이야, 애비애미도 모르는 놈 새끼고 이렇게 막 계속 욕합니다. 허든 말도 그냥 가. 허든 말든. 그리고 또 이모들 만나면 계속 예수 믿으라고 전해. 고모를 만나든 이모를 만나든 형제간을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그냥 주야당적 해내.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절도 안 하는데.
그런데 한 분이 돌아가실 때 재승이는 오지 말아게라 그때요. 근데 내가 이제 목회를 할 때인데, 근데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해놨냐,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수없이 내가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만나기만 하면 전해요, 가서. 그런데 딱 그런 거예요. 딸이 있는데, 제가 죽기 전에 냄비 하나에다가 쌀 한 홉에다가 김치를 집에 있는 거 따로에다가 꼭 오빠가 오면 그걸 밥을 해서 따라줘라. 여기 내가 죽은 자리에서 있던 음식은 일 하나 주지 말고 그건 먹여서 보내라. 그리고 오면 뭐 볼 거 있다고 나본다고 그냥 쳐다보지도 말고 강다 올라오지도 말라게라. 그래서 이제 이모부가 계셔서, 이모부, 자네 이모가 쳐다보지도 말라겠어. 저기 미아가 밥 해줄 거예요. 그랬더니 오빠 왔어? 잠깐만 기다려. 나 보는 데서 밥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오빠 오면 오빠 보는 데서 밥을 하고, 여기 뭐냐고 해서 여기 집에서 만든 김치 갖고 와서 여기서 오빠를 식사하게 하겠다요. 저기 있는 거 이만큼도 손대지 말아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제가 그 얘기 가서 예수 줬으면 죽을 때 그랬을까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랬어. 죽어가면 유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모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성수야, 너 엄마는 예수 안 믿잖아. 재승이 형 유별나잖아. 우리 집 가면 그냥 앉혀놓고 12시까지 우리 어머니 잘 때까지 예수를 전해. 예수 믿어 처음 간다고. 아, 너네도 말이에요. 그냥 농사집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께 역사하시냐고 막. 그러면서 농촌의 모든 걸 다 비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들어도 넘어갈 건데 아마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면 내 앞에서 절도 하지 말고 지극정성이야. 아들보다 해. 오면 가서 딱 그냥 후등고 앉아서 어머니 딱 치워놓고 이모를 그래 크게 해서 복음 전했다는 거야. 징그럽고 내가 봐도 우대 자식도 아닌데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야. 놀랄 정도로. 그러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와서 죽은 사람 앞에서 전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잖아, 한몫하는 게 좋은 거잖아 하고 우상단지 앞에서 재물 차려주고 같이 엎드려 절하고 그냥 요령 피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냐. 예, 제가 저거 더우니까 저거를 좀 보겠습니다. 이 강대상에 설교로만 올라오면 후끈후끈해요. 기도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후끈후끈해. 여기가 엄청 덥습니다. 평상시에 올라올 때 이상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처럼 왜 그럴까? 그런데 이제 무슨 사건이 한 번 있었냐. 우리 이모가, 막내 이모가 죽게 생겼어요. 그 이모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7공주 중에 이제 하나가 죽은 게 6명밖에 안 남았는데 또 하나가 죽는다네. 그러니까 5공주가 와서 눈물을 흘리는데 볼만합디다요. 볼만해. 거기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줬잖아요. 여러분에게 내가 설교했으니까. 근데 왜 나는 안 될까? 당신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단점을 보고 그걸 잡아서 그 사람을 꺾어내리면 기분이 좋다고 생각을 해. 근데 당신들은 아직도 육신의 사람이야. 예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걸로 쾌가를 불어. 영이 깨지지 않고
육신을 부르면 쾌계를 불러. 자기 영혼에 예수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을 몰라. 주도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잡한 우상과 겸한 거요. 두 번째가 장례식 때요. 위로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뭐 입관 예배, 예배를 왜 드려? 입관 예배를 하면 오늘 입관합니다 그럼 알지? 입관하신 누구 성도님 입관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우상한테 드리는 거예요. 누구 성도님 입관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누구 성도님 발인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 잘 들어라 이 말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는 항상 얘기합니다. 저 병원에서나 어디 가서 죽었다고 딱 사인하면 그냥 동사무소 가서 발급 받아가지고 화장터로 그냥 바로 갖고 가라고. 3일장이 뭐 필요 있어. 그냥 데리고 가라고. 우리나라 3일장. 성경 어디에 3일장 있어요? 예.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죽었을 때 3일장 줄었어요? 3일장 줄었다 그러면 아나니아가 죽었은 걸 보고 삽비라가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죽자마자 데리고 가버리니까 모르니까 와서 이쁘이냐? 예. 어찌하여 그러냐? 네 남편을 메고 가서 장사지 오는 발이 문 앞에 이불에서 너도 가리라. 그냥 갔어. 어디 3일장 어디 있어 성경에? 잘 들으라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똑바로 신앙생활 하세요. 나사로가 죽으니까 그냥 묻어서 나흘이 됐다 했어요. 사흘 됐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쉬었다 왔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죽은 거 가지고 3일장 지나가면서 애갖고 할 때가 있으면 그 부모 예수 똑바로 믿게 만들어서 영광 돌려. 뭘 그렇게 애틋한 척 3일 동안 추도 예배 장례 지키라도 돈 다 빼먹고 그래요. 거기다 뭐 술하게 남은 사람 고생스럽게 오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예수를 알아. 아니 죽으면 병원 여기 장례식 가면 냉장고에다가 얼음 냉장고 넣듯이 그거 가서 넣어놓고 빼가지고 일가 놓는데 뭘 그걸 그냥 뭐더라고 죽은 시체가다가 냉장고에 넣어놔 그냥 갖다 그냥 화장터 가서 버려버리지. 응? 낙골당 뭐더라 낙골만 만들어가지고 막 가서 막 24층 아파트처럼 쫙서 있는데 막 그래서 어디다가 자기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기 아버지인데? 내가 서 있는데 내 앞에 지금 쭉 서 있는 게 우리 부모만 있냐? 아니요. 내 자식만 있냐? 아니요. 그럼 누구한테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내 주인 와야 돼. 그러면 나 어떻게 그냥 나와야 될 거야? 안 하면 나는 내 부모만 있었으니까 아니 그 사람도 그래서 자기 부모 왔다 임마 자식 오든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합시다. 예수를 안 나가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 앞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할까요? 사람이 두려워. 어른이 두려워.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안 두렵습니까? 인간이 아니니까 변개치 않으신 분이 그분이 너 귀신을 잡아서 지옥 가. 그때는 거기다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어요. 이 구원이 어디냐니까요. 이게 구원이 뭐예요? 은혜로 받았어요. 은혜로. 예? 하나님의 은혜로. 저번 이번 주에 수요일에 했죠. 은혜에 대해서. 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5장에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5장 한번 봐요. 이번 주에 봤던 본문 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5장 해보면 15절 한 절만 볼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자와 같이 아니하고 곧 한 사람이 범죄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은혜요.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은혜로 구원받은 이것을 지키려면 뭘 알아야 되냐? 바로 진리를 알아야 돼. 그러면 이 진리가 뭐냐? 말씀이야, 말씀. 그 어디가 나오냐고?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여 저들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알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이거요. 아버지여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먹게 하라고 19절에 그래요. 또 한번 봐야지, 또 확인시켜야지. 또 여러분에게 확인 안 시키면 또 여러분 또 성경도 안 보면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볼까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11절. 그 다음에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렵니다. 왜 주님이 거룩해? 내가, 그를 믿는 내가 말씀으로 거룩해지려고.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알겠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면,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이 은혜를, 선물을 뭘로 받고? 세상 것으로 받고. 이게 뭐요? 미혹됐다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로마서 8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이유를 쭉 나와.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혼 들지도 아니하고. 알겠어요? 세상의 버러지와 피조물로 바꿨다. 하나님의 선물을 세상 것 때문에 바꿔서 이게 천국 가겠습니까? 이게 천국 갈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천국 갑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잘 보라고요. 그러니까 검을 줘. 자, 그러면 또 주님이 화병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단 말이 어디 있냐? 마태복음 또 봐야지. 또 확인을 해야 여러분은 믿을 거니까. 응? 확인을 해야 믿을 사람들 아니요? 응? 자, 마태복음 10장 자 34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병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화병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자기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을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생각이 없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유지하지. 그러니까 이미 끝났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화목하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화평하라고 했잖아. 예, 모르면 어묵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연결시키는 중매 역할을 하겠지. 그냥 우상 섬기면서 화목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렇게 편하게 하려고, 사람의 비유 맞춰 주려고. 성경에 없는 말 하지 말자니까요. 알겠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으라 했으니까, 아이고 화평하라 했잖아. 그 화평이요? 이게 원수니까 이제 싸우지 말게 그냥 그래요. 도와줘. 이게 화평이요? 그러면 그게 화평이라면요. 고린도후서 한번 보자고요. 5장. 그게 화평이면 그 율법에 도통한 바울은 뭐라고 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어디서부터 보냐면 15절부터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게 하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아니할지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그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게 하시고 또 우리로 화목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거 쭉 나와 21절까지. 그러면 이거 화목이니까 가서 화목하라 이렇게 하거네? 아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네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와서 원수에게 빠져나오라는 소리인데, 그걸 갖다 그렇게 써먹어. 그렇게 써먹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여기서 온 게 이 구원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자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구원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좀 무시하는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초등학교 그림 동화책에 보면 의로운 토끼인가요? 지혜로운, 이게 뭐 토끼라고 나와 이렇게. 토끼라는 책에 나오면 호랑이가 이런 구덩이에 이렇게 빠져서 굶어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울고 난리가 났어. 근데 여기를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불쌍해. 그래도 명물인데, 명장인데 짐승에. 그래서 여기다 사다리를 이렇게 딱 놔줬단 말이야. 그런데 호랑이가 타고 올라와서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래. 잡아먹으려고 그래. 잘 들어요. 이거 이 얘기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제안을 했어. 3번만 물어보자. 첫 번째 나무에게 물어봤어. 나무가 뭐라고 하냐? 사람을 죽여야 돼. 왜? 나를 갖다가 난도질하고 뜨게 갖다가 땔감으로 빨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불때서 쓴다고. 그래? 맞지? 두 번째 소한테 물어봤어. 소가 뭐라고 하냐? 야, 저 인간은 때려 죽여야 돼. 나를 평생 불에 처먹고 고기도 먹고 가죽까지 뺏겨 먹는 놈이야. 그래? 마지막에 토끼한테 물어봤어. 토끼가 뭐냐? 나도 사람이 싫어요. 그런데 호랑이님이 어떤 때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호랑이가 이리 쑥 들어갑니다. 그때 이 사다리를 딱 쳐버려. 그게 웁니다. 울 때 토끼가 뭐라고 하냐? 호랑이님은 거기서 죽어야 된다. 왜? 은혜를 몰아놨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자다. 은혜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비록 당신이 잡아먹을 수 있는 연약한 자지만 당신을 건졌으면 은혜를 알아야 될 거야. 아니야. 바로 그거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뭐요? 내가 지옥 자식 갈 수밖에 없고 저 사망에 기다릴 수 없는 이 두려움에 있는 곳에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받은 거, 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구원인데 그 구원을 갖고 막 계속 우려먹어. 그거 갖고 천국 간다고 별짓을 하면 나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 그러면 구원은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딱 이제 구분이 돼. 예? 오늘 본문처럼 사울 왕에게 왕을 주면서 하나님 일이 뭐예요? 아말렉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쳐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쳐 죽이라고. 그런데 자기 기준으로 뭘 남겼어? 선한 거 좋은 거 남겨서 제사 지내라 했어. 이게 악한 일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다 정리하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구원 받았어. 그러면 이걸 써줄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좀 무시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래 그래도 좀 감지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쉽게 얘기하자면, 예, 지금 우리나라가 전국 체육대회가 있죠. 전국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예. 저 이름 잘 모르는데 이 전국 체육대회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학교 보면, 예, 무슨 시, 도가 있고, 도도 문제죠.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군, 군, 그 다음에 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니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니 마을에 있는 학교가 있어. 면 단위의 학교가 있어. 또 이게 군 단위의 학교가 있어. 시 단위의 학교가 있어. 도 단위의 학교가 있어. 그래서 경기도 이렇게 나오죠. 서울시, 뭐 강주시, 이렇게 부산시, 직관시 같은 데는 인천시. 그 다음에 뭐 수원시는 안 나오잖아요. 경기도로 나오지. 그죠? 시여도 이 시도 이게 직관시냐 그냥 시냐에 따라 틀려도, 예, 직관시의 시가 들어요. 이따 보세요. 그래서 니에 있는 학교 중에서 군대에 나가기 위해서 니대를 해서 여기서 등수 안에 들어야 여기 니대에 면대에 나갈 자격이 있어. 니대에서. 그럼 여기서 또 면길에 모여서 결승해서 여기 군에 나갈 자격을 얻어. 알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딱 이렇게 하면 시대가 되고 이렇게 해서 도대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이렇게 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전국대회 갈 때 다 멸류관 받습니까? 아니요. 1등만 받아. 1등만. 근데 그걸로 법대로 선한 일도 따라봐.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법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로 왔다?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시키고 진리로 알고 선한 일을 알게 하셨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알 때 어떻게 했냐?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부터 17절.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랬어. 무슨 일? 선한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라도 모르면 교리에만 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듯이 바로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받았으면 여기서 이제 뭐하냐? 선한 일을 하느라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하느라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 이렇게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간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멸류관을 가졌다. 그러면 왜 생명의 부활에 멸류관을 가졌냐? 여기가 뭐가 있어? 호인잔치거든. 어디서? 공중에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께서 왕관을 쓰고 오시는데 신부가 당연히 뭘 갖고 와야 돼? 왕비니까 멸류관을 쓰고 와야 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충성해서 생명의 멸류관. 알겠어요? 시험을 이겨서 미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겨서 믿음을 지켜서 생명의 멸류관. 어떤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의의 멸류관. 어떤 사람은 영광의 멸류관. 알겠습니까? 이런 멸류관을 쓰고 신부로 자기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자격을 얻었는데 세상 것에 져서,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길가밭이 나와. 길가밭. 길가밭. 길가가 반들반들한 게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이 없어. 이 말씀이 제로. 동물원이라고 하죠. 제로. 예. 그 다음에 돌짝밭. 예. 은혜는 받아. 근데 말씀을 인해서 시험을 받아. 제로. 말씀으로 떨어져. 알겠어요? 없으니까 말씀이 밭이 없으니까. 세 번째, 예, 가시밭. 여기 악한 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시밭에 들어간 사람은 세상 모든 근심을 자꾸 이 사람 중에 뭐들 그렇게 자꾸 세상 것들 그렇게 자꾸 근심을 몰라.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이 막아. 말씀을 막아버려. 생명을 막았다. 말씀을 막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막았다. 그러므로 결실치 못해. 이들은 결실치 못했기 때문에, 알겠어요? 못 들어가. 심판의 부활. 알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고 그 결과가 따라서 어디가? 유황불못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키려면 내가 어디에서요? 말씀에서 해야 돼. 알겠어요? 말씀에서 해야 돼. 그러면 왜 말씀에서 해야 되냐? 안 쓰면 아까 말했죠. 자기 집 식구가 원수라. 그러니까 내 집 식구가 우상을 섬겨 제사를 지내. 그러면 목을 내놓고라도 목숨을 끊어도 안 해야 돼. 거기에 한몫하려고. 그러면 이미 뭐야? 내가 거기에 들어간 놈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잖아요. 야, 너만 유별나게 예수 믿냐? 에? 술을 먹어도 되는 거지. 야, 너만 제사 안 지내냐? 야, 다 다른 놈 지내더라. 다 지내도 나는 안 지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믿음 보이죠.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단 말이요. 왜? 말씀에 기초해서 집을 지은 자가 아니요. 세상 것에 기초해서 집을 지은 자요. 자, 그러면 세상 것에 기초해서 집을 지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세상 말을 들었다는 거죠. 세상 임금이 마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야, 다 그런 게 그런 것이 뭐 화목해야지. 꼭 너희들만 유별나게. 야, 우리나라에 말이야, 종교가 너만 있냐? 불교도 있고 말이야, 유교도 있고 말이야, 천주교도 있고 말이야, 이렇게 다 유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꼭 니네 기독교만 말이야 자꾸 그렇게 말이야 제사들. 그래 막 그냥 종교로 몰아들으니까 막 그런 뭐 그런가? 내가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에 져서. 그 말이 뭐냐? 마귀는, 자, 마귀가 서 있는 곳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싸우려고 되더라. 모래사장에 서 있더라. 모래사장. 이렇게 나와. 모래사장.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서 있고 선한 일을 보던 자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5절을 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서 있지만, 말씀에 반석에 서 있지만 말씀이 없는 자는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으로 이미 갔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 어디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불신자보다 더하다. 불신자보다 더한 자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그러면 이미 불신자는 지옥 가는데 그보다 더한 놈이 너희가 당연히 유황불로 들어가야지. 주님 심판대. 왕이 되기 싫어하는 놈인데, 나의 주인이기를,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를 싫어하는 놈인데, 잠시 그냥 예수 믿고 사망의 피를 피했을 뿐인데 아니지. 알겠습니까? 그놈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이와 같이 무식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성경이 이해가 되냐? 그렇잖아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 그래서 10월달 집회부들은 기도는 하나님 의로하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 이거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전도에 대해서는 이번까지 끝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조건 구하라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도, 그러면 달리기도 무조건 다 하잖아요. 근데 법을 추월하면 어떻게 해요? 실격이 돼요. 어떻게 하냐고. 제가 그렇게 유명한 육상 선수는 아닌데 육상을 했던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농구도 하고. 그러면 이 100m, 200m, 400까지는 끝까지 내일을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실격이요. 내가 1레인, 2레인, 3레인, 4레인, 5레인, 6레인, 7레인, 8레인까지 있는데 내가 7레인 사람인데 달리다 보니까 5레인으로 가서 실격이야, 이 사람은. 알겠어요? 왜?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한 것처럼 자기 레인을 안 지켰어. 이게 무서워. 그냥 똑같이 뛰어 8명이 뛰는데 내가 가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아니 달리기 보니까 어느 정도 가면 쭉 섰던데요. 800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레인을 지켜야 하는데 800m 이상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레인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지키냐? 장거리 하는 사람, 이것을 800m 이상을 장거리라고 그래요. 장거리라고 한단 말이죠. 개주 빼놓고 800 개주, 1200 개주 이렇게 하는 거 빼놓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한 바퀴는 그냥 그렇게 돌고, 레인 돌고 2바퀴째에서 들어갑니다. 120m 들어가. 그래서 들어가야 돼. 그렇게 안 들어가면 실격. 그 법이 있어. 그래서 영상이 필요한 거예요. 얘가 어디에 들어갔는가 표시가 다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요즘은 사람이 많으니까 앞에도 이렇게 있어도 앞에 쓰잖아요. 이렇게 앞에 쓰고 뒤에 서면 어디 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라인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앞에 진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자기 대인을 따라가야 돼. 알겠어요? 이런 방법이 있어. 이게 다 법이 있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있다. 그래서 아까도 찬양을 했듯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어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다 이 말. 이게 은혜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시 주었으면 그 생명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받으려면 그 계명을 지켜야, 그 사랑 안에 거해야 원수가 손을 못 댄다. 알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내가 예수 믿었다고 그냥 살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 주도 예배가 한국에만 있잖아요. 이름은 확실히 모르는데 이시인데, 이시영인가 뭔가 뭔데 그 양반이 천주경가를 뭐를 믿어서 감리경가를 예수 믿었는데 자기 아버지 재산을이 온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 직책이 좀 높아. 그러니까
근다고 우리나라는 효를 중요시하는 사상인데 제사를 안 지는 불효자식이 되기 싫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것이 주도예배예요. 그게 기원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서 아예 전례가 돼서 아예 못이 박혀서 우상에게 절하는 이런 것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내가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 모르고 교회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모른다. 그러면 악한 자의 반열에 서서 심판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에 보면 거기 답이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 낙원에 가서 쉰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제가 요즘 계속 집회하면서마다 계속 보는데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으니 심판할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에 경배한 자, 내가 살아서 내 육신에 산 자, 천년 생명의 부활 복한 자들이죠. 그 다음에 뭐라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 부활하는 자가 멸류관이 없이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가 없어. 주님이 공중에 이름을 때. 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는데 멸류관이 없이 갈 수가 없죠. 예복을 입지 않는 자 어찌 되냐? 유구무원이더라 쫓아버리잖아요. 알겠어요? 혼인잔치에 어떻게 들어갔는데 예복이 없어. 자격이 없다 이 말이요. 유구무원이더라 버려. 그러니 얼마나 더 중요해. 그러니까 가족이 자기 입식구 원수인데, 사람이 원수가 자기 가족인데 우상을 예배를 똑바로 못 드리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해도 한몫해야 되나요? 한몫을 위해서 싸우지 말아야 돼서 그냥 그렇게 두리둥실 넘어가야 되나요? 그렇게 하려면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나를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라고, 들어달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금식하라 이 말이요. 금식하는 말이 이사야서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으니까 방법대로. 근데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 이번 명절 때는 가야 돼 말해야 돼.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하고 둘이 싸워. 가냐 마냐. 야 너희 집 가면 싸우는데 말이야. 내가 예수 믿는데 그거 안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구할 생각하고 둘이 싸워. 이미 거기부터 귀신 새끼가 들어와서 싸움 시작했어. 너 가기 싫지? 너 집 가면 싸움 시작했어. 그냥 전쟁이 시작된 거야 그때부터. 거기 가기 전에 이미 우상이 한바탕 했어. 마귀 새끼가 안 간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전쟁 한바탕 했다니까. 이게 왜 그러냐더라.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구하지 않았다 이 말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부터 구해? 그거 뭐가 실갱이야. 제가 한편에 얘기했죠. 어떤 집사님 앉자마자 2년이나 3년을 막 욕했다고. 그걸 혼내라고 데리고 가서 학부모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올 수 있냐. 야 학부모 학부모라고 모시고 와. 그래 가다가 아니요 중동 3부 우리 미영이가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학부모 대표로 왔어요. 미영이가 3학년 대표니까 김선 선생님 반 대표니까 내가 학부모 대표로 왔다고. 그래서 싸움 만났죠. 그래서 계속 기도해주고 거기도 받고 그 가정도 결국은 뭐해서 우상에서 털어맞았잖아요. 목적은
그렇게 해서 둘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제가 아무리 욕을 했다고 하지만 기도 안 하면 그가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났죠. 근데 기도하고 난리 쳤으니 그게 듣고 깨져서 그 가정도 지금은 주님의 가정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뭐요? 한 번에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너무 쉽게만 믿으려고 하지 영혼을 위해서 나를 죽으면 죽이라 내놓지 않아. 나는 금식 못하는데요. 나는 뭐 못하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는 40일 금식 안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 금식했어요. 목회하기 전에. 그런데 우리 부모를 놓고는요 40일 금식을 2번씩 했어요. 왜요? 그 영혼 건져야 되니까요. 왜냐면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31살 차이가 나요. 내가 30살이면 우리 어머니가 한갑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한갑 7순 8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래 살았다고 축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를 안 믿으면 더 내가 그것 보면 내가 10살이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마흔이요. 하나요. 내가 15살이 되니까 우리가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46이죠. 이게 마음이 애가 타는 거요. 내가 20살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51이요. 애가 타는 거요. 왜? 저 영혼이 예수를 안 믿어. 우리 어머니가 저거 지옥 갈 것 같아요.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겠어요. 내가 어디 가면 주님 구원만 받게 해주세요. 예수만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성령 받게 하면 더 감사하고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해결할 정도로. 그때 한참 냄새만 나면 막 먹으러 가야 돼요. 20대 10대 때 왜 먹을 건 어떻게 참아요. 그냥 라면 이거 먹어 그냥 있으면 먹어야 할 텐데. 그런데도 주님을 알고 나니까 내 부모가 예수를 모르는 거 보니까 큰일 났어.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보라니까요.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정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한다면 예수 아빠에 목숨 내놓고 기도해보라고.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도 내가 내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성령 안에 진실을 말하니 에?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져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하는 반대 내 골육 진적이 구원받기로 원한다. 그 예절함을 저는 알아요. 해봤기 때문에. 알겠어요? 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 그렇게 예절하단 말이요. 그들이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저들이 자기 의 때문에 예수를 버린다 이 말이요. 얼마나 그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도 자기 백성이 구원 못 받는 것 때문에 얼마나 예절했겠어요. 모세가요 출애굽기 30장 32장 33장 보면 그러잖아요. 금실을 섬겼으니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합의하시면 이 백성이 참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금실을 섬겼습니다. 합의하시오면 사하여 주셔서 그렇지 아니하거든 하나님 앞에 있는 주 앞에 있는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소서. 그 심정이 우직했겠어요? 하기 싫어서 뒤로 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끌려다가 아론까지 붙여서 하나님이 일하게 한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일하면서 알면 알수록 일하면서 구할 때 자기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지워질 정도라도 저들을 건져달라는 말이요. 알겠어요? 그게 심정이 영혼을 구하는 심정이야. 내가 그런 심정이 됐냐 이 말이요. 명절이니까 가서 어떻게 편하게 편하게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 가정을 한번 변화시켜보겠다 하는 마음이 있냐 이 말이요. 그런 마음이 없이 가서 띵가띵가 놀다 온다고 하면 당신들은 세상 사람이요.
껍데기만 예수 믿는 예수 뼈가 붙었을 뿐이지 가짜라 이 말이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 주일날 이 얘기를 못하니까. 주일날 해봤자 뭐 다 내려가 있을 건데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듣고 교회하란 말이야.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구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 이 말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 이 말이요. 내 육신을 구하지 말고, 우상을 위해 구하지 말고, 사람을 이 사무엘처럼 사울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명령을 받고도 백성이 두려워해서 범죄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세상 친구의 말을 듣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알겠어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라 이 말이요. 근데 왜 나는 그 길을 못 갈까? 내가 아직 말씀에 뿌리가 안 내어 있어. 말씀에 단단하게 서 있잖아. 신령한 집을 지은 적이 없어. 그러니 세상 것 보면 부럽고, 남이 세상 거 가지고 있으면 참 부러워서 어쩔 수 부러웠고, 영혼 구원 못 시키는 거지. 그 정도로 내가 아둔한 자라면 난 예수 없는 자요. 그런데도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대. 간달간달한 희망 가지고 있는데 악한 일을 한 자들이요, 어찌 감히 천국을 바래. 침노해야 가. 알겠어요? 사모한 자,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자랑해 놨어요. 말하지 말씀을 잘할 때. 알겠습니까? 봉사 안 하거든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받아 하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오래. 하나님 앞에서 오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래. 여러분의 그게 어디가 나왔냐고요? 예, 어디가 나왔냐? 베드로 한번 보죠. 베드로 구약자일 줄 알았습니까? 신약이요. 베드로 전서 4장 9절로 10절, 아니 10절로 11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각각 은사는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받은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 함이니라. 그에게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하신다 이 말이요. 나머지 안 읽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여기 잘 들으죠. 10절에 보면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은혜를 맡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자, 체험한 자, 알겠어요? 거기 은혜자라고 있잖아요.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나는 죄사함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안 해. 전도를 하면 죽을 것까지 안 해. 세상 핑계 앞에서 다 돼. 주님 앞에 가서 한번 해봐.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다고 하잖아. 사람이 아닌가 변개치 않고 시건치 않으신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할 수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 왜? 거짓말을 못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고, 시건치 않으셔. 한번 말씀하시면 자신이 죽어서라도 이루신 분이요.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가서 시대가 그래서요 하고 아무리 따져봤자 필요 없다 이거요. 말씀대로. 알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시느니라. 알겠습니까? 영원토록 통일하다 이 말이요. 근데 말씀을 모르고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예수 믿으니까 어디서? 사망에서, 저 지옥에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생명과 성령으로 건져줬더니 그 은혜를 가지고 지키지도 못하고 세상 것으로 흥청망청 세상 것으로 도둑질로 살면서도 천국 갈 수 있다. 거짓말하지 마.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 제가 오늘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이만희가 성경하고 대적하고 지가 안 나오지 않냐? 성경 대적하고 하니까 지가 안 나오는데 홍기동 목사님은 성경 갖고 이기게 되니까 누구 하나 나와서 대적할 사람이 있는 거 봐라. 성경 갖고 얘기하자는데 누구 하나 나와서 까불린 사람이 있는 거 봐라. 그러네요. 왜? 2만년대 대적할 정도 교리를 갖고 있으면 왜 못하냐? 그만큼 성기 저도 존경해요 그분. 그러니까 성경을 시건치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고. 알겠어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다고. 자, 오늘 히브리서가 아니라 사무엘상 15장 한번 보면 분명히 거기 말하고 있잖아요. 김재동 목사 말이 아니오. 다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준다면 그건 김재동 목사 말이 아니라니까. 김재동 목사 말 같으면 여러분이 버려도 되고 여러분이 없어도 되지만 성경이 있는 말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버려서는 안 돼. 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응?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럼 그 말이 어디가 나와 있냐 이 말이요. 자, 29절에 이거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리라. 그러면 이 말씀대로 안 하면 어디 간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아서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말씀을 몰라서 가는 거요. 성경 읽으는데 죽어도 안 읽고 지만대로 신앙생활 했어. 사람들도 이것대로 안 가면 내 말은 하나도 뭐요? 그 뜻을 이루지 않냐고는 돌아오지 않는다. 자, 이사야서 55장 한번 보시자. 이사야서 55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 내 말은 내 말은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가 있냐? 바로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이 10절, 11절, 12절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고 싹을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한 모든 일을 형통케 하리라. 너희 기쁨으로 나가면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냐.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 인간의 말은 그러니까 인간의 말은 헛것이니까 한번 쏟은 것은 뭐야? 주삼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은 주삼는 것이 아니라 이루고 오신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우습게 생각해. 이 성경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 알겠어요? 세상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것은 지나가는 걸레요. 그래 뒤지면 족하는 거요. 우상을 섬기다가 응? 그렇게 무서워. 그냥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자 아무 필요 없지. 에레미야 그러잖아. 에레미야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내 말을 내 마음 입에서 얻으니 너는 내가 명하면 그대로 말할 것이오. 내가 부르면 묻지라. 내가 그것도 너를 지키리라. 지켜주잖아요. 예? 저 물속에 빠져도 건져주고 숨어있어도 건져주고 예. 지금 포로가 가도 풀어주잖아. 너네 마음대로 가라고 풀어주잖아요. 알겠어요?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약속을 시건치 않으시고 변개치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면
왜 그 약속을 내가 못 받냐? 내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것, 하나님 하지 말은 세상 것, 육신 것, 정욕 것, 그것을 정신없이 쫓아가니까 난 예수 믿고 해도 안 지켜지는 거야. 알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어거지로 하고 인색감으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지 않는 거라 이 말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서 하나님 믿어도 별것이 없대. 지방법들로 하나님이 구했다가 없으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러잖아요. 부모 이기는 자식 없다고. 그러니까 되니까 하나님도 아버지니까 우리가 이기겠지. 참,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 부모도 우리가 이기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데 내가 못 이겨? 아이고, 요즘 남편들 부인한테 꼼짝 못 하잖아. 주님이 내 신랑인데 뭐 내가, 이렇게 헛소리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버리셔. 알겠습니까? 아깝지가 않아. 어리석게 신앙생활에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뺏어가고 악신을 부으니까 변화되가 죽었어. 알겠어요? 그 결국은 뭐 누구한테 물어? 우상한테 가서 물어봐. 모르지. 우리 새끼들도 지금 가서 조금 있으면 뭐 사주팔자 가서 가서 무당한테 가서 보고 뭐야 토종비리에 사다 볼지 신문에서 보고 뭐 은퇴거도. 그래서 아이고 이미 죽은 자들이고 예수 믿고 성경 받는지 그거 보면 이미 죽은 자들이요. 무슨 토종비리 받아. 무슨 띠는 뭐 어떻더라. 무슨 띠는 어떻더라. 봐가지고 이미 나는 그놈에게 준 놈이요. 세상 말 듣고 산다. 이미 준 놈이요. 말씀이 헛지 말라고 하면 아무리 내게 좋은 것이라도,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 저에게 물질을 수만큼 줬어도 내가 다 버리고 온유. 주님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더 같겠냐? 목숨이 세상 것보다 크게 하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목숨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냐 이 말이요. 그러면 내 영원한 생명이 잠시 너를 육신 것 때문에 버려요? 못 버리지. 알겠어요? 오늘 들으신 분들 이거 몇 번씩 들어서 진짜 깨지세요. 제가 여러분을 쉽게 알아들어 토끼 비유까지 얘기 설명했어요. 은혜를 그렇게 배은망덕고 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토끼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이 토끼처럼 의심하는 거잖아요. 토끼를 키울 때요, 저는 키워봐서 알잖아요. 제가 모르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밥을 주는데 모르고 이제 토끼 보고 싶어서 새끼보다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싹 죽었어. 우리 어머니가 재성아, 예? 너 어제 토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가 죽었다고 그러죠. 무슨 소리야? 토끼는 의심이 많아서 이빨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잡아서 먹는데 다 죽였더라고요. 싹 죽었더라고요. 그렇게 의심이 많아서 자기 새끼를 못 지키면 죽여버려. 이렇게 남이 보는 것도 싫어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 의심 많은 토끼가 호랑이한테 뭐라고 합니까? 호랑이님 어떻게 되었을 때요? 그러니까 굴 속으로 팍 들어가니까 바로 뭘 빼내? 사다리를 빼내. 그럼 토끼가, 호랑이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거기서 아무리 울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호랑이님 어찌하여 은혜를 배은망덕했습니까? 이 사람이 당신을 건져주지 않아서 거기서 병들어 죽을 사람입니다. 건져줬더니 그걸 바보로 생각했습니까? 은혜를 모르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언약을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았더니 세상 것 때문에 배은망덕하고 다시 구렁텅이 들어간 자 똑같다 이 말이요. 그래놓고 난 천국 간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요. 그러니까 예수는 모르는 신앙생활 지역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모르지 오른쪽으로 차가 집시고 듣는지 모르겠지만 정신바짝 차리라 이 말이에요. 만들어져. 이제 목소리도 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고 이게 시스템이 좋아서 잘 들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알겠어요? 신앙생활은 안 만들어진다.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그 백 집사님이 제 말은 잘 듣잖아요. 목사님 책 있으면 드리게요. 왜? 그
목사님이 전도사한테 전했어요. 백 목사님, 백 집사님, 오빠가 군대 중령이에요. 대령인가 대령제 됐어요. 이게 목사가 돼서 대령제 됐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전도하러 같이 갔더니 김 전사님 앉으세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 앉으세요. 딱 앉았더니 그 자리에서 큰절하더라고.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우리 동생 가정 그렇게 구원시키고 싶어서 묻고 있는데 구원했다며. 그것도 그냥 세상에 놓고 그냥 꼼짝 못하게 2년 잠정 막 되면서 막 했다 그러고 내려버렸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꼼짝 못했다며.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세상에 내가 목사잖아. 목사인 오빠가 가서 그래 성금시기도 않더니 어떻게 전 식구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남편을 변화시키고 은행장을 세상 돈밖에 돈이라면 아깝지 않는 은행장이었어. 지금도 그 은행은 알아주는 은행, 국민은행. 그 은행장이었어. 그러니 뭐 돈은 뭐 수없이 만져보고 쓰는 사람이야. 얼굴도 많고. 그러니까 그 돈 하나 그리고 돈 주니까 자기들 다 꾸르 거는데 필요 없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한 데가다. 믿은 줄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누구 기도? 하나님 앞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구하니까 역사하시더라. 역사하니까 그 입에서 나와서 야 너희들 방법 들어오자. 지금 예수 믿잖아요. 알겠어요? 너희들 방법 들어오겠습니다. 어느 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교회를 안 간 거예요. 목사님 왜요? 우리 서방님이 안 가요. 근데 집에 오면 성경책이 있어요. 어느 날 내 책이야! 그러더래. 놔두라니까요. 놔두면 자동적으로 교회 와요. 왜? 지금 아직 어린아이라 그 말을 이해를 못해.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은행장까지 했던 분인데 자존심이 상할 거 아니야. 이해를 못하는데 근다고 그걸 마누라한테 물어보고서 누구한테 물어보고서 그치? 그러네요. 그냥 이해가 안 가니까 자꾸 그냥 텔레비전 그게 놔둬. 어느 날 딱 교회 왔더라고요. 이제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린아이 보면 어린아이 수유를 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을 떠난 것이 아니고 믿음을 떠난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하겠다는 거지.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제가 물어보기만 하면 답이 나옵니까? 내가 안 하고 왜? 그러니까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고 보니까 그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그만한 재능과 지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만들어줘야 돼. 근데 왜 안 만들어질까? 첫째 이 말씀이 없어. 세상 것이 좋아서 잠시 머물이 없는 우리가 하루살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인간이 하루살이요. 하루가 1000년인데 우리가 1000년 삽니까? 100세 시대. 하늘나라에서 10분의 1 하루에 10분의 1도 안 되는 100세 시대가 이거도 100세 시대가 날치잖아요. 그러면 하루살이는 거의 하루 끝까지 산다고 시작해요. 그런데 10시간 이상 산다고 시작해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간으로 오전이면 죽어. 오전 아니야. 한 2시간도 못해서 그냥 가. 그런데 100세라고 날쳐. 하나님 입장 볼 때. 알겠어요? 하루살이보다 못한 인간이 그것 때문에 막 모든 것을 다 하다 버려. 얼마나 어리석어? 얼마나 어리석냐고. 오늘 아침에 운동 가니까 우리 사람이 보다고 참 저 이슬들이 참 이렇게 먹는 죠. 저것이 햇빛이 조금 더 없어져. 근데 지금은 찬란해 보이지. 인간이 그래. 육신이 있을 때 찬란해 보여. 세상에 보여. 근데 육신이 마감할 때는 초라해. 알겠어요? 주 앞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나의 주님 어떤 게 언제가 종말이냐고. 내가 죽는 날이 종말이요. 나의 종말. 누구의 종말이 필요 없어. 주님이 내가 살아계실 때 오면 감사하지만 할렐루야지만 내가 주님이 살아계실 때 안 왔다. 그러면 내 육신이 마감하는 날이 나의 종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날 내가 생명의 부활에 준비된 자라면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사모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심판의 부활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을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야 되냐. 오늘 제가 좀 길게 한 것은 시간이 없어. 내가 주일날 저녁에 이거 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걸 오늘 끝내라고 하는 거예요. 똑바로 듣고 만들어줘서
진실하게 만들어서 영적 신앙생활에 이번 추석에 승리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알겠습니까? 원수에게 치지 말고 승리하자 이 말이요. 지금부터 남았어. 오늘부터 기도해도 오늘부터 17, 18, 19, 20, 21일 당일까지 기도하더라도 5일이 남았어. 전심전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음식보다 그 말씀이 더 귀하다고 그랬어. 어디 나와 있어 그 말이? 예? 어디 나왔다고? 욥기 몇 장? 예? 욥기 10장이라고요? 한번 그대로 찾아봐야겠네. 욥기 10장. 예? 그럼 어딜까? 욥기 10장도 아닌데? 응? 그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을 읽어줬던 장이에요. 응? 그런데도 그것이 써먹지 않고 듣기만 하니까 욥기는 그래도 잊어먹기 하나 감사하네. 욥기까지는 알았지만 그 다음 장절을 몰라. 왜 그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기만 했지. 에? 몇 장? 찾았느냐 봐야겠네. 아이고야. 23장 10절부터 봐야 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그가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 걸음을 따르며 내가 그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입이 그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을 귀히 여기도다. 그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을 하시면 그 행하시는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거, 내가 음식 한 번 더 못 먹는 것보다 주 앞에 주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요. 영혼을 위해서 구하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확실하게 안 만들어서 예, 이걸 쉽게 외우는 거예요. 여기서 24절 10절에 나를 단련하시니 전까지 나오리라. 그 다음 절부터야. 그렇게 외우면 되는데 그게 왜 지나? 또 나중에 가면 또 잊어먹지. 그렇게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신앙, 이것이 주님이 나를 쓰는 신앙이요. 알겠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가져서 영적 신앙생활. 추석이 온다 하면 그달 첫날부터 기도를 시작해. 하나님, 이번에 내가 가서 시댁에 가면 시댁의 예수를 안 믿는데 아예 뒤집어지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입을 써주시고 모든 자에게 악한 영들이 붙어있는 것을 떠나서 주 앞에 무릎 꿇게 해달라. 막 그 음식에부터 기도해봐. 그럼 역사 오면 하나님께 간증하면 되잖아. 주님 영광, 주님이 영광 받으시다. 이번 나는 명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렸다고. 그런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나와야 주님의 사랑이잖아.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없어. 그럼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는 자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주 앞에서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나를 써주시고 사랑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신병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주의 사랑과 성의를 마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들어오시고 인도하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게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채워주셔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할 수 있도록 항상 너희와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너희와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를 해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끌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사랑과 성의 너희와 역사하여 아버지 우리 어느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항상 너희께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를 가져서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들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 주님께 채워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가시고 너희와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하여서 아버지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들어주시옵니다 하여서 오늘도 너희와 역사하시옵니다 하여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니다 하여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들어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아버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항상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주 앞에 주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쓸 수 없는 연약한 육체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 앞에 주 앞에 참으로 몸부림이 치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심령들이 많사오니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참 영혼을 구령하는 데 싫어서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이미 아버지 세상 덫에 걸린 자입니다. 그래서 걸려서 참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아버지 하면 세상의 화목, 아버지 명절에 화목하고 가자 한다. 화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서 내가 창문을 쳐서 그들에 같이 해줘야 된다. 아버지 보홀의 아들 발람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따라서 참 주의 장과 아버지 귀신자를 겸하여 만드는 영혼들이 없게 하여 주셔서 항상 갈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혹시라도 가서 참으로 아버지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라 하면 주의 말씀대로 승리하여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사랑과 주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서 그 뜻대로 참으로 구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들은 참으로 원수가 쏘아서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벌레를 먹어서 주님을 불순종하고 실망시키게 하는데 아버지 일조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내가 아버지 분별하지 못하고 쏘아싸우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항상 주님이 권해가지고 이기면서 저 앞에 항상 영적으로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참으로 막는 자들이 온수, 마귀, 귀신, 더러운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쫓으라고 내 이름으로 명하겠사오니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행하여 명할 때마다 아멘 한 자 속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리까지 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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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아멘 한 조석에 떠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확실하게 집어주셔서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용을 쓰시면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